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은혜, 주의 역사, 주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존귀하고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이 크신 은혜인 줄 압니다. 그 은혜, 그 감격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삶이 때로는 힘들고 벅차지만 하나님의 손길 기대하며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남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마지막 말씀인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으로요. 성막의 목적, 의미와 함께 성막의 구조, 성막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떤 경로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절반은요. 언약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과 십계명과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동행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게 하시지요. 이렇게 출애굽기는 출애굽 이야기와 율법과 성막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단순히 성막의 설계에 도와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가고 계십니다. 그 속에 구원의 진리가 포함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 있고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비유의 말씀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좀 특별한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요.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전체는 휘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가로가 23m 정도, 세로는 45m, 높이는 2m 30cm쯤 됩니다. 그리고 그 재료는 세마포였는데 한 세마포로 바깥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직사각형 구조의 길다란 구조를 만든 것이지요. 그리고 성막에는 중요한 6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동쪽 문을 열고 뜰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로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텐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이 놓여져 진설병이 놓여져 있지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고요.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을 지나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10계명을 담은 언약궤가 있지요. 매우 중요한 6개의 기구는 번제단, 물두멍, 금촛대, 떡상, 분향단,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제사장들이 반드시 하나하나 거쳐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있는 것이 바로 번제단인데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지요. 여기서 희생 제물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공식적인 첫 번째 단계를 밟게 됩니다. 이 번제단은요,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은총과 얻은 회복의 은혜로, 화목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화목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공적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것이지요. 번제단을 지나면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 앞에서 손을 씻게 됩니다. 노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거울처럼 비쳐서 자신의 얼굴도 볼 수 있고요. 내 옷 매무새가 잘못되었구나 옷차림을 고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되어진 물로 인해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지요.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마무리되어지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물두멍의 핵심은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깨끗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제3의 은총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깨끗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이제 천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성소 안이 빛 하나 통하지 않는 아주 캄캄한 곳이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고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금촛대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빛이 생기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촛대를 메노라라고 불렀습니다. 가지가 모두 7개이고요. 가운데의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6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7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사람은 그리스도 없이 온전할 수 없음을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이 금촛대를 통해 또 알게 됩니다. 그 빛 안에서 제사장들이 활동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금촛대 옆에 건너편에는 떡을 진설해 놓는 떡상이 있는데요. 떡상 위에 진설병이 여러분 몇 개가 있을까요? 모두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12이 가지는 숫자적인 의미도 여러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몇 지파를 선택하셨는지도 아시지요. 12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읽다 보면 더 많은 지파를 선택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12지파만 대표로 선택하시고요.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12를 세우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금촛대 맞은편에 있는 이 떡상에 있는 진설병을 통해 늘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이지요.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 빵집이라고 하는데요.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떡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두 단어가 만나서 만들어진 지명입니다. 베들레헴, 빵집이란 뜻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역사, 감사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써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묵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곳에 서게 되는데요. 바로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에서는 향이 계속해서 천장으로 올라가고 피어지고 퍼지게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울려지는 향이 있게 합니다. 끊임없이 울려지는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는 중보자가 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나의 드리는 기도가 저녁에 분향하는 제사장과 같게 하옵시며 라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처럼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열망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향단에서 기도의 향이 올려지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갈까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성소는 거룩한 곳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고요.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양쪽에 천사들을 상징하는 두 개의 그룹이 있고요. 이 언약궤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판인데, 이 판은 속죄소, 자비의 보좌,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여러분, 순서를 한번 잘 처음부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막 동편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요. 제물을 잡은 다음에 제사장은 피만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그 위에 이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성소에 다 들어갈 수 없기에 대제사장만 들어갔고요.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 목적을 아뢰입니다. 피를 뿌리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 감히 하나님 존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이 되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들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하나님 되심을 선언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연락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 언약궤 앞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거룩한 희생의 피를 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된 존재인 것을 확인합니다. 거룩한 은총의 사건이 바로 이 언약궤에서 앞에서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되어지는 이 과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중보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간 이 기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삶, 이 모든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설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건설하게 하셨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봉사가 없이는 건설되어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성막의 모든 것을 계획하셨지만 주의 백성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 건설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9장 42절 43절 말씀이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3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지 나오는데요. 여기에 강조된 단어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바치라고 하시고요. 또한 마음에 원하는 자원하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에도 마음이 감동된 자의 것 자원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기쁨도요 함께 나누고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일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완성되어졌느냐? 출애굽기 3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더니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더니 성막이 완성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고도 남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자들의 삶을 통하여 이 일들이 완성되어졌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은사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 주시고 특별히 두 사람을 세워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잘 가르치고 인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 가게 하시지요. 은사대로 봉사했고요. 즐겁게 자원함으로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막을 건설하는 이 사역의 결정적 역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일들이 풍성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이루실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통해 대제사장, 제사장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 삶을 통해 더 많은 이들 위해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이민족 그리고 교회 성도들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회복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우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병상에 있는 한우들 속히 회복되어져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함께 주의 제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찬란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아울러 우리 교회를 통해 진행되어지고 있는 하반기 대신방과 우리 전도폭발과 하반기 사역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믿음의 삶들을 세워가는 역사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기에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날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성령 안에 참된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영광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은혜가 넘쳐나고 회복되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역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이 민족, 이웃과 이 민족의 아픔을 짊어지고 기도해야 할 때일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기도의 제사장의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민족의 새로운 내일을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이 어둠 속에 찬란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한우들 붙잡아 주시고 병상에 있는 한우들 주의 전에 다시금 나와 예배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행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회복되어진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진행되어진 모든 한박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전도 폭발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다시 목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흔들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역사를 써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써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